저는 상담을 할 때 상대방의 어려운 상황을 열심히 경청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것은 현재의 문제입니다. 마치 빙산의 일각과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빙산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내담자의 내용을 열심히 들으면서 혹시 어릴 때에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어릴 때 있었던 어떤 일과 관계가 있는지 어린 시절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커서는 어려운 일도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지만 어릴 때는 놀란다든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가 쉽고 사단은 그런 약한 부분들을 주로 공격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보호하면서 생긴 보호 행동들에 묶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묶임들은 많은 경우 어릴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릴 때의 일은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오래전이기도 하고 특히 아픔과 연관이 있는 일들은 묻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함께 기도해 보자고 합니다. 결국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주님, 이분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혹시 어릴 때 있었던 어떤 일과 연관이 있다면 기억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면서 어릴 때의 일들이 생각나는 분들이 많은데 기도하면서 기억이 난 그 일들이 현재 본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는 별로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민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예민해야 합니다. 자신의 현재 문제와 어릴 때의 어떤 일이 관계가 있다면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요. 크라운 오브 뷰티 세미나에 참석했던 어느 자매는 불공평한 일을 보면 화가 나는 분이었어요.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불공평한 걸 보면 참기가 어려웠대요. 의롭고 좋은 성격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그 성격 때문에 마음의 병이 생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 어느 두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다가 다툼이 일어났는데 한 분이 너무 화가 나서 밥 먹던 숟가락을 상에 탁 쳤대요. 그런데 마침 숟가락에 묻어있던 밥풀이 상대방의 얼굴에 튄 거예요. 밥풀이 얼굴에 묻게 된 분은 너무 창피하고 화가 나서 교회를 떠났대요. 그런데 정작 밥풀을 튀게 했던 분은 여전히 교회에 나오시면서 기도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는데 그분을 보는 이 자매의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남에게 저렇게 해놓고 뻔뻔하게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네 라는 마음으로 한 달쯤 지나니까 마음에 병이 생기더래요. 주위 분들이 자매에게 그냥 용서하세요 라고 하는데 본인이 직접 당한 일도 아니고 딱히 용서할 일도 없는 거예요. 마침 어느 분이 이 자매에게 크라운 오브 뷰티 세미나에 한번 참석해 보라고 권유를 하셨고 어느 날 크라운 오브 뷰티 세미나에 참석하려고 지하철을 타고 오는데 지하철 맞은편 자리에 젊은 사람들은 쭉 앉아있고 그 앞에 노인 한 분이 서 있더래요. 이 모습을 보니까 자매의 마음에서 짜증이 나고 화가 나기 시작하더래요. 자매는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러 세미나에 가는 길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눈을 감고 한두 정거장쯤 그냥 지나갔대요. 다시 눈을 떠보았는데 젊은이들은 앉아있고 그 앞에 노인이 여전히 서 있더래요. 화가 난 자매는 앉아있는 젊은이들에게 가서 노인분이 이렇게 서 있는데 젊은이들이 일어나지도 않냐라고 화를 냈대요. 그 중에 한 명이 마지못해서 일어나는데 자세히 보니까 임산부더래요. 자매는 너무나 민망스럽고 난처했다면서 저에게 사모님 이런 것도 치유가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자매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자매가 어렸을 때 불공평한 일을 겪었던 일이 기억나는 건 없으세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릴 때 일은 생각이 잘 안 나요. 아픔과 연관된 일은 더더욱 묻혀요. 저는 그 자매에게 함께 기도해 보자고 했어요. 결국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주님, 최근에 자매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혹시 어릴 때 있었던 어떤 일과 연관이 있다면 기억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자매에게 기억난 것은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이었어요. 갑자기 아버지 사업이 망하시면서 방 한 칸으로 온 가족이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어느 날 자매가 주인집 딸과 함께 놀았대요. 주인집 딸이 놀다가 실수로 넘어져서 조금 다쳤는데 자매의 실수도 아니었는데 그날 저녁에 엄마에게 심하게 혼나고 주인집 식구들도 자매의 혼나던 모습을 지켜보던 장면이 기억난 거예요. 저는 자매에게 그 상황이 문제의 뿌리, 근원일 수도 있겠네요. 자매네 집이 못 산다고 본인이 잘못한 일도 아닌데 혼나고 있는 그 상황이 어린 마음에 얼마나 억울하셨을까요? 하고 말했어요. 자매는 글쎄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자매에게 기도하는 중에 생각이 난 일이니까 함께 기도 선포를 하면 어떨까요? 라고 권유했어요. 저는 상담 중에 문제의 근원이 발견되면 종이 한 장을 주면서 당시의 감정을 써보라고 해요. 글로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글로 쓰면서 머릿속, 마음속에 묻혀있던 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매는 억울함, 서러움, 슬픔이라고 당시 엄마에게 혼나면서 느꼈던 감정을 종이에 적었어요. 자매가 당시의 감정을 종이에 적은 후에 저는 그동안 그러한 아픔의 감정을 보호하느라 해왔던 행동들도 적어보라고 권했어요. 자매는 50대 후반이셨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일이었으니까 지난 반세기 동안 보호행동을 하면서 살아왔으니 정말 견고한 진이지요. 자매는 공평하지 않은 모습을 볼 때 분노하고 판단하고 용서치 못하면서 결국 말로 지적해왔다고 자신의 보호행동을 종이에 적으셨어요. 자매와 이렇게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나의 죄악된 행위, 분노하고 판단하고 용서치 못하고 말로 지적했던 보호행동들을 고백합니다. 이 죄악된 행위를 회개하고 나의 보호자, 공급자, 그리고 나의 필요와 갈급함을 만족해 하시는 주님께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죄악된 행위를 통해서 사단이 얻었을지도 모르는 어떠한 근거도 철회합니다. 이 죄악된 행위로 다시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의 기본적인 내용은 우리가 스스로 방어해왔던 죄악된 행위를 회개하고 그것을 만족해 하시는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용서의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잘못도 하지 않은 저를 혼냈던 엄마와 그 모습을 바라봤던 주인집 식구들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제 마음에 상처가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용서합니다. 그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엄마나 주인집 식구들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러한 감정을 갖게 한 분들을 용서함으로 악한 세력에게 주었던 모든 근거를 철회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용서할 자격이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동안 아픔으로 인하여 믿어왔던 감정과 거짓들, 보호 행동들을 고백하고 포기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내가 믿었던 내 자신에 대한 감정인 억울함, 서러움, 슬픔과 공평하지 않은 모습을 볼 때 분노하고 판단하고 용서치 못하고 말로 지적해왔던 보호 행동들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릴 때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엄마에게 혼나면서 생긴 감정인 억울함, 서러움, 슬픔과 공평하지 않은 모습을 볼 때 분노하고 판단하고 용서치 못하고 말로 지적해왔던 보행동을 믿게 한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는 내가 이 이름을 받아들였을 때 사단이 얻었을지도 모르는 어떠한 근거도 철회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소중한 딸이라는 주님이 내게 주신 의로운 이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에 대해 믿어왔을 수 있는 거짓을 진리로 대체하는 기도예요. 우리의 많은 아픔들이 부모님과 관계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라고 하면 안 보이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감이 안 오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는 부모님을 떠올려 보게 돼요. 특히 아버지를 떠올리죠. 아버지가 엄격하고 무서우셨던 분들 중에 평시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신 걸 머리로는 다 알다가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 벌 받았나 봐 하고 이전에 부모님에게 혼났던 감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 거짓을 믿을 수 있어요. 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거나 늘 바쁘셔서 아버지의 부재를 경험하신 분들 중에 평시에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계시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로 아는 하나님과 마음으로 아는 하나님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매의 경우 하나님이 100% 공평하지는 않다라는 거짓을 믿어왔음을 고백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해주시는데 나한테는 비껴가실 때가 있어서 하나님을 원망하시곤 했대요. 자매와 함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하나님이 100% 공평하지는 않으시다 라는 거짓을 물리칩니다. 나는 내가 이 거짓을 믿었을 때 사단이 얻었을지도 모르는 어떠한 근거도 철회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200% 공평하시며 가장 최선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를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크라운 오브 뷰티 세미나가 끝나고 일주일 후에 자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요일 늦은 저녁 시간이었는데요. 자매는 조금 흥분된 목소리로 사모님, 너무 늦은 시간이지만 이 기쁜 소식을 나누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라고 말하시더라고요. 자매가 수요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는데 마침 밥풀 다른 분 얼굴에 튀게 했던 그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대요. 평시 같으면 못 본 척하고 다른 쪽으로 갔을 텐데 그날은 그분을 보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있었대요. 이분도 어쩌다가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남의 얼굴에 밥풀을 튀게 하고 본인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왜 나는 이분을 또 못 잡아먹어서 날린 거지? 자매는 그분에게 잘 지내시죠? 하고 오랜만에 인사를 했대요. 그분은 자매가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전혀 모르니까 편안한 얼굴로 네, 잘 지내셨죠? 라고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강 같은 평화가 몰려오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편해짐을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은 빙산의 일각과 같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빙산을 찾는 것입니다. 혹시 어릴 때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의 어린 시절에 있었던 어떤 일과 관계가 있는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자매님에게 매일 영적 일기를 써보시라고 권유했습니다. 하루를 지내면서 억울함, 서러움, 슬픔의 감정들과 분노하고 판단하고 용서치 못하고 말로 지적하는 보호 행동들이 다시 발견되면 다시 회개함으로써 거짓 감정에서 자유를 얻으시고 오래된 보호 행동들을 허물어 나가도록 부탁드렸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